어제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38장은 요셉의 형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가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창세기 37장 후반부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떼를 치고 있던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형들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상인이 형들이 세겜에서 더 북쪽인 도단으로 옮겼음을 알려주어 다시 도단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엄청난 일을 당한 것이지요. 자,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르우벤의 만류로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이 유다의 설득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고, 미디안 상인들은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유다는 형제들과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유다는 가나안의 31개 성읍 가운데 아둘람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이곳에 살면서 가나안 원주민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셋을 두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을 두고 그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엘이 죽습니다. 그런데 엘이 죽을 때 자손을 남기지 않고 그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엘이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자 유다는 둘째인 오난이 다말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자녀 생산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보여 오난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럼 이 오난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인가?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윤리나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즉 기업 무르는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들이 없는 이스라엘 과부들은 법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부인만 남겨놓고 죽으면은 땅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돈이 있다고 땅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자기 가족의 땅을 사려면은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과부가 땅을 가지려면은 방법은 단 하나, 누군가 이 과부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형제 중에 과부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고, 형제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면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부가 낳은 아들은 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전 남편의 아들이 되고, 또 과부와 결혼한 사람은 죽은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던 그 땅을 도로 사서 과부와 그 아들의 명의로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고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결혼을 해서 아들도 낳아줘야 되고 또 그 아들을 길러줘야 되고 땅도 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기업물을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가 답답해서 과부된 친척의 아들 낳아주고 키워주고 내 돈으로 자기들이 팔아먹은 땅까지 도로 사주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라면 그런 희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희생을 거부하는 것은 형제됨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형제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죄로 보시고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켜 자녀를 생산해야 하는데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릴까 봐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 수절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이제 아내가 죽고 장사를 지낸 후에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갔습니다. 자, 거기서 다말은 창녀로 가장해서 이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이때 다말이 화대로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유다로부터 받아놓은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아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다말이 행음했다는 이유로 불살라 죽을 위기에서 다말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담보물입니다. 여기 담보 보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라본입니다. 예, 이 아라본 때문에 죽어야 하는 다말이 오히려 메시아 가문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죽지 않고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증, 아라본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라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라본 때문에, 이 보증 때문에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성령으로 인치신다 말은 도장을 꽉 찍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장이 무엇이 되느냐? 그 성령의 도장이 우리 기업의 보증,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보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편물에 도장을 찍습니다. 안전하게 배달하겠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속량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고 모든 믿는 자를 도장을 꽝 찍어서 주님이 오시는 최후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천지가 무너지고 천사가 와서 부인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디서 그 믿음이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도장을 꽝 찍어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9시 15분 전에 런던의 올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오자 그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존 웨슬리는 한 번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사역을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성령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효자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천국의 기업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서 보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 신령한 복을 보고 듣고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보증을 받아 지켜주심을 믿고 또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날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